자, 구약 성경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은 유대인이 아닌 사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방인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은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어떻게 봤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욥에게 큰 시험과 고난이 왔습니다. 마귀는 그 욥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또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일은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와 같이 욥을 참소한 거예요. 욥을 모함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왜 그러는지, 또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로 욥에게 어때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욥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욥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죠.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참된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어둠, 그 시련,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홀로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스스로가 보니까 상실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믿음도 상실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아주 곤고하고 어려운 때를 성도들은 다 겪습니다.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이런 걸 한 번도 겪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이 극한 고난과 어려움, 그 고통 속에서 욥이 오늘 이 나온 고백이 바로 보아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깊이 숨기실 때가 있어요. 깊이 숨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보아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면서 9절에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사라지셨구나, 하나님이 없어지셨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구나. 그것을 이전과 같이 확고하게 그걸 체험하거나 그것을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 수는 없구나. 이제 그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올리고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오늘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도 않고 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나를 이끌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회마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으로 봐야 돼요. 혹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갖다 본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교회마다 싸돌아다니면서 무슨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니 뭐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3층전까지 갔다 왔지만 14년이 지난 뒤에 잠깐 언급했어요. 잠깐 3층전에 갔더니 뭐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어놓은 큰 집이 어쩌고 저쩌고 황금길. 바울은 일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잠깐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거기에 어디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 대신 바울은 뭘 가리킵니까? 교리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 바울은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그러니까 무언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앙이 왜 잘못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자꾸 어떤 가시적인 어떤 실체, 물리적인 실체, 또 자기의 어떤 감각적인 실체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유대인은 어리석은 자. 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들은. 지금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래요. 진짜 앞으로 자기가 둘러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끝까지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떠한 길로 나를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바로 믿으면서 만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탈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잡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이끕니까? 광명의 천사, 자기에게 이끄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알고 깨우치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말씀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하나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앙인데 이런 정상적인 신앙을 오늘날 교회는 아주 이상한 잡다한 종교, 그래서 잡종교, 그래서 무당같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감정적으로 춤을 추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성적으로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종교적 광신자들이야.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봐 난 교회 근처도 안 가.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욥은 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표적을 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거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그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이 1절부터 보면 그래요. 욥이 대답 말하였다. 오늘도 내가 처절하게 탄식하고 내 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무겁구나. 그분의 손이 무겁구나.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 어떤 죄악으로 인한 고통, 고난으로 인한 고통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아주 그분의 손이 무겁게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신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괴로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다루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무겁게 누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 탄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할 때 마냥 좋은 길로 맨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잔치로 우리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때론 무거운 신음을 하게 해요. 무거운 신음, 고통스러운 신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마음에서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누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걸 구하려고 해요. 다른 뭔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싶어하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이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은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만지려고 그렇게 자꾸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3절 보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알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분 앞에 호소하며 항변으로 내 입에 채움으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을 것이다. 지금 욥은 다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그랬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설교하기를 오늘 욥은 우리와 같은 말씀이 없다 그랬죠. 그래요. 욥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세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아직 다 계시되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분의 말씀만 계시돼요. 극히 일부분만. 근데 욥은 그 극히 일부분의 말씀만 가지고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욥은 어때요? 온전하기를 힘쓴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사실은 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압니다. 아니 심지어 베드로나 사도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록되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기록된 완전한 말씀을 그분들은 아직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더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튼튼합니까? 기초가 확고하게 파여 있습니까? 막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게 주어지는데도 이단도 많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넘쳐나고 교회마다 어리석은 설교를 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행사를 하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장차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분으로 믿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참된 성도들과는 반드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그랬죠.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러한 신앙의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돼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어딘가 분명히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을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다. 이것이 아니죠.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 내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도 다 자기들 신앙이 좋다 그러지 우리 신앙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단이 봤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종교들로 다 우리의 종교가 옳다 그러지
우리의 종교는 잘못된 종교. 그렇게 말하는 종교 봤습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다 우리가 옳다 그러지. 천주교는 또 자기들이 옳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다 딱,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란 건 뭡니까? 고든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사들이 옷을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자가 있어야 돼요. 줄자도 있어야 되고, 곡선을 재는 자도, 그 자에다가 딱 옷을 재단해야 옷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에다가 다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틀리면은 세상 누가 뭐래도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황이나 왜 카톨릭이 이단입니까? 왜 그 이방 종교입니까? 성경에 비추었을 때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상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몰몬교도 그럴 것이고, 그 모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어디다 맞춰보는 거야. 그래, 너희가 그렇게 옳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성경에 맞춰보자. 성경에다 딱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요. 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문제는 다 성경.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는 뭡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이 뭘 배웁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우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그냥 오늘은 그냥 이거 가르치자 저거 가르치자 그러나요? 뭐가 있어요?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교과 과정. 이번에 고등학교 그 교과서 역사학에서 보니까 전부가 다 그 좌파들이 쓴 거짓말, 거짓, 이 종북 좌파들, 우리나라는 개떡 같은 나라, 망해야 될 나라, 이 나라를 이 가난에서 건져낸 그 위대한 정치가들을 전부 다 개똥 같은 인물로 만들어 놓고 저 북조선을 축해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과서를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돼요. 보세요. 선생님들이 뭘 갖고 교과서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이겠죠.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배워서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고 신학대학교가 있죠. 그럼 뭐 하려고 쓸데없이 그거 수년씩 그 공부하게 왜 만듭니까? 그냥 성경만 가지고 강단에서 말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가면 다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가만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이단들을 보면은 항상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다 자기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리 저런 교리를 가리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에서 다 잘못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바르게. 그게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에는 신천지 있고 왼쪽에는 구원파가 있고 뒤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앞으로는 안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사실은 잘못됐어요. 참 불쌍한 거죠. 사실은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배웠으면 그런 길로 안 갔을 텐데 그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울이 그 3층 전에 갔다 왔으니까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다들 모아놓고 3층 전에 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쨌든 신을 다 믿거든요. 뭐든지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온 거 얘기해 주면
바울 선교가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뭐 했냐면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교리,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이게 다 뭡니까?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야, 교리 같은 건 가르치지 마. 교리는 싸우게 하는 거야. 교리는 분열시키는 거야. 야, 교리는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체험, 내가 믿은 체험,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자기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욥은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늘날 같은 사람 만약에 욥이 오늘날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욥은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기도원 가서 쭉 부르짖고 그냥 뭐 오만 가지 하여튼.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적은 계시이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그가 지금 극심한 고난으로 영적으로도 곤고하고 육신적으로도 몸도 아프지만 자기의 가는 길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욥기 설교를 보면 보통 주제를 고난에다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욥이 막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욥은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금같이 온전한 성도로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욥기 주제예요. 욥기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에 대한 귀한 교훈도 돼요. 욥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보통 신앙입니까? 엄청난 신앙이죠. 오늘날 우리는 욥의 그 고난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으면 다 하나님 떠나요. 욥의 부인과 같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이 부인이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신앙이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걸 받을 수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을 때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거 받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욥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더 궁극적으로 괴로워하는 건 자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욥이 사실 이게 가장 욥으로서는 영적으로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어디 계신가?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섭리적으로 욥에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욥이 이제까지 그동안 그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가 사실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욥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많이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갈급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세상에 뭐 성공에 물론 그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많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많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으로 막 그냥 몰아대요. 우리나라 교회가 한 10여 년 훨씬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신앙은 아주 저급한 신앙이야. 그건 아주 천박한 신앙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신앙이야. 그래서 정치와 사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너는 그냥 이 세상에서 평생 아주 죽을 때까지 살아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 이게 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부족하고, 그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갈급하는 거예요. 자아를 갈급하는 거예요. 세상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천국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릴 소망, 기쁨도 없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교회 생활 100년, 1000년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뭘 갈급하게 했어요? 세상을 갈급하죠. 이 보이는 것, 물질. 당연히 세상을 갈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까? 쉽게 살까? 아주 그냥 엄청난 복을 받을까? 돈을 많이 벌까? 성공할까? 승리할까? 자아를 만족시킬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신비주의도 흐르죠. 또 오만 가지. 하지만 욥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흐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욥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걸 아십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임재하는 그 임재의 그 거룩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은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욥도 궁극적인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상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다. 다만 내가 지금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보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그것뿐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은 자, 범죄한 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리 숨으려도 숨을 곳이 없어요. 세상 어떤 곳에 가서 숨는다고 해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죠? 평안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먹고 마셔도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를 계속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그것도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더 테레사는 캄캄한 흑암이라 그랬더니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 폭풍을 장장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지만 악인은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악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지금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인은 신속하게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야 돼요. 그게 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뭐겠습니까? 의로운 자는 혹 지금 자기 자신이 캄캄한 구름과 마치 구름에 둘러싸인 것 같이 혹 자기 홀로 있다고 하는 생각이 혹 들더라도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운데 욥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마치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욥의 믿음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나의 가는 길. 근데 내 가는 길을 내 스스로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가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길이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있는 길. 바로 욥의 신앙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 내 길은 결국 생명의 길로 이를 것이요, 천국의 길로 이를 것이요, 영생의 길로 이를 것이요, 나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정금과 같은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올 한 해 또 얼마나 폭풍과 요동이 몰아치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 세상이 캄캄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앙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그들은 끝끝내 10절의 말씀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결국 마지막 길은 어때요? 멸망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입구하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 말씀에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딱 놔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정말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주의 양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